잘 아시는 사건일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혹은 교회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돌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이유야를 묵론하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사정없이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던져서 그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을 죽여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혹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때에 교회의 잘못, 교인의 잘못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이 정확하고 확실하고 완벽하게 비판을 하는데 저 비판을 통해 저 사람을, 교회를 아예 죽이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죄에 대해서, 교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을 끝까지 다 들어보면 그 사람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긍휼함과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비판을 들었을 때에 죄를 범한 사람이 교회가 힘을 얻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후자입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간음 사건을 우리가 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돌을 들어서 던지자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다윗과 같은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간음을 실제로 행한 사람이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이나 7계명을 범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유권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성경을 읽을 때에 다윗을 향해, 바세바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연약함과 죄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죄에 다시 빠지지 아니하도록, 이러한 유혹에 교회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이전에 알았던 다윗이 아니라 너무 많이 바뀌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봐왔던 다윗과 지금 사무엘하 11장의 바세바 사건에 등장하는 다윗은 같은 사람인가라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사람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오셔서 개척을 하시면서 정말로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개척하면서 교회를 일구어 갈 때에 같이 보았던 교회의 장로님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젊었을 때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정말로 열심히 있으시고 겸손하시고 정말로 목회자답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교회에 헌금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경건하고 겸손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목사님의 모습과 돈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변해된 목사님이 정말로 같은 사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걱정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다윗이 엄청 변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다윗이 변한 것을 지금 살펴보시면 이 사건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세바 사건은 잘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유혹을 받아서 성적으로 일탈을 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 속에 다윗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이 보시는 핵심은 나단의 비유입니다. 나단의 비유를 보십시오. 부잣집에
있는 사람과 가난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 데리고 있는 그 사람의 비유가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 사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순간에 성적인 일탈을 해서 간음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 부유한 사람이 자기의 부유함과 권력을 이용해서 저항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을 재산을 빼앗아 버리고 탈취한 사건입니다. 이게 권력형 비리입니다. 단순한 성적인 일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보셨을 때 이 밧세바 사건은 다윗이 세상의 군주와 같이 강력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충성된 부하의 아내에 있는 줄 알면서도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간음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가 자기 명령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요압을 시켜서 자기 부하를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계획한 사건입니다. 오랫동안 고민한 사건이고 이런 죄를 범할 때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으로 다윗이 지금 변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 모든 사람은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변하고 여러분들도 변하고 모든 피조물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다 변합니다. 지금 다윗의 나이가 50살쯤 됩니다. 49세 정도 될 거예요. 49세, 50세 정도 돼요. 나중에 연도 계산해 보시면 나옵니다. 50살쯤 되었을 때의 다윗은 이때까지 우리가 봐왔던 다윗과 전혀 다른 다윗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이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살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골리앗과의 싸움이 19살에서 21살 그 간에 싸웠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20대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의 경험이 그 사람에게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겹게 살았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도망자로, 도피자로 쫓겨다니면서 살았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깊게 박일 때가 있는데 다윗은 이것을 1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존귀하게 여긴 사람이 없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침을 흘리며 머리를 풀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참한 행동을 하면서 10년 동안 쫓겨다녔던 사람입니다. 나이 30에 왕이 되었는데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뀐 거 아닙니다. 7년 반 동안 그냥 유다 지파만 그냥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도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아브네일이 존재감이 훨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38살쯤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블레셋의 침략과 주변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20살 때부터 50살에 이르기까지 연 25년 동안의 세월을 다윗을 보면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왔고 자기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사울 가문과 북쪽 이스라엘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가 중요하다, 내가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다윗에게 큰 변화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 아람 왕 하닷에셀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그 지역의 강력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하닷에셀 왕에게 조공을 바쳤던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새로운 군주로 인정하고 다윗을 경배하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제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11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왔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서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돌아왔다라는 이 표현은 강대국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제국의 왕들이 정기적으로 해외 원정을 나갈 때 쓰는 표현을 다윗에게 딱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제국의 왕들이 전쟁할 때가 되면 군사들을 이끌고 주변 나라들을 시찰합니다. 조공도 받아오고 약탈할 것이 있으면 약탈해오고, 그게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게 왕이 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그런 제국의 왕들처럼 강력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전할 때에 다윗은 어느 정도까지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가 하면 몸소 출전하지 않습니다. 계속 보냅니다. 네가 가서 전쟁해라. 나는 앉아 있겠다. 여러분 여기서 앉아 있었다라는 말이, 남아 있었다라는 말이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 황제들 그 보좌 있잖아요. 그 보좌에 앉아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라. 가서 이 나라를 쳐라. 네가 가서 이 나라를 해라. 이런 일을 해라. 다윗이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과 승리로 인해서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권력과 부귀영화와 명성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왕으로, 한 지역에 주목받지 못하는 왕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그의 말에 조공을 바치고 있는 강력한 군주로 등장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변화는, 여러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것이 어려움과 질병과 가난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전세방을 살 때에, 월세를 내면서 살 때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너무너무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을 구입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이름을 대면 그 사람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지, 모든 사람이 다윗의 명성에, 다윗의 성공에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경에 갔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익숙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과 같은 참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은 최고의 권력에, 최고의 성공에, 최고로 높은 자리에 부귀영화를 갖다 부어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같이 막내로 자라서 고난 가운데 어렵고 힘들게 지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유혹이 되고 독이 되는 경우가 우리가 대부분이 그랬는데요. 다윗이 딱 그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는 다윗에게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부하들에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은 백향목 궁궐에 앉아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부하들은 피땀 흘려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본인은 부하들을 시킬 뿐 자기는 편안하게 앉아서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 지시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삶아서 죽이는 방법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당장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과학적 실험을 했는데, 이런 실험은 좀 잔인하긴 하지만 과학적 실험을 했는데, 개구리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 컵에 그 물을 불 위에 올려서 개구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열기로 그 물을 가열을 하면 개구리는 물이 변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조용하게 삼겨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작년보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항상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인조이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항상 주십니다. 그 일을 멈추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야구를 했습니다. 지금도 야구 선수들, 프로야구 선수들을 보시면 투수들은 항상 매년 구지를 새로운 구종을 익힙니다. 지금 아무리 잘해도 똑같은 구종을 가지고 똑같은 공을 던지면 결국은 얻어맞게 돼 있고 투수 생활을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을 연마합니다. 이성엽 선수라고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야구를 잘했던 타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홈런 왕이라고 했는데요. 옆에 있는 선수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자꾸 타격 폼을 바꾸냐고. 지금도 홈런을 신기록을 치고 있는데 왜 같은 폼으로 치지? 왜 타격 폼을 바꾸냐고. 같은 폼으로 치면 한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타격 폼을 바꾸면서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원리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리는 다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안 터집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닮아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초등학교를 마치면 중학교에 갑니다. 중학교를 마치면 고등학교 갑니다. 고등학교를 마치면 자기가 원하는 전문 직업으로 가든지 대학을 갑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중학교 가기 싫어서 초등학교 6학년에 10년간 머무르 있으면 초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10년간을 해도 중학교에서 꼴등한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이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2년 반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2년 반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던 습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 성경을 공부하던 습관, 기도 가졌던 시간이 얼마였는지, 또 교회에 어떻게 믿음으로 봉사하며 살았는지 내 습관이 있습니다.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 나의 경건의 모습을 보십시오. 2년 반 전과 성경을 읽는 것이나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나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경건의 모양이 2년 반 전에 내가 하고 있었던 것과 똑같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바뀌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함께 갑니다.
처음에는 매일 성경 큐티만 하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매일 10분씩 큐티만 하다가 간다는 것은 개구리와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가까워진 정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거스틴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참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는 사람이 참 신자입니다. 교인에 대한 사랑이 자라는 사람이 참 신자입니다.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양이 똑같습니다. 사랑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된 신자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밖에도 믿음 안에서 잘 살았던 목회자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기대를 받았던 직분자들이, 정말로 대학 시절에 젊은 시절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아니 저 사람이 대학 시절에, 저 사람이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에, 저 사람이 처음 직분자로 서약했을 때에 그 젊은 시절에 그렇게 열심으로 했었던 그 사람이 지금 이 목사님인가? 지금 이 직분자인가? 지금 저 사람이 옛날에 정말로 저랬던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안타깝게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자리에 딱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자리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밧세바의 사건을 보시면 이게 정말로 놀랍게 변화된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낮잠 자고 있다가 늦게 일어나서 바깥을 구경하다가 목욕하고 있는 여자를 봤습니다. 저녁 때에 목욕했다고 하니까 학자들 견해로는 율법에 따라서 제의적인 부정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봤으면 눈을 돌리면 되잖아요. 안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뒷조사를 시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은 이 모든 밧세바와 간음하려는 큰 죄를 범할 때에 이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두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전령들을 보내고 주위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숨겨질 거다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지 알아봐라. 엘리암의 딸입니다. 그런데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자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시지요? 아히도벨은 다윗 시대에 정말로 뛰어났던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입니다. 압살롬 사건 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아히도벨이 말하는 전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략과 똑같았다. 그것이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간음을 행하려다가도 와, 저 여자가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이 말 들었으면 보통 왕이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죽을 뻔했구나. 내가 감히 아히도벨의 손녀를, 엘리압의 딸을 건드리려고 했다니 숨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헷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해서 다윗의 군대에 들어왔던 유명한 장군입니다. 다윗이 믿고 신뢰했던 30명의 장군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믿음과 충성이 뛰어난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왕이라면 식은땀을 흘리며 중단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변했습니다. 이 사람 더 이상 올챙이가 아닙니다. 자기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죄를 짓는 일에 직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황스러운 게, 우리가 알았던 다윗인가, 원수의 아들까지도 생명을 구해주고 사울의 집안을 회복시켜 주었던 정말로 이 다윗이 지금 이 다윗인가?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 사람을 보냅니다. 공공연하게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들려도 쉽게 무시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 강력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조언, 모든 사람들의 충고를 다 무시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사이비 교주들,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고 자기 해석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을 볼 때에, 이 모든 진행되는 것을 볼 때에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다윗 옆에 이것이 범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하물며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의 법을 수호해야 될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왕이여, 이걸 하면 안 됩니다라고 조언해 주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잔소리를,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다윗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예스맨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에 충성할 뿐입니다. 무슨 명령을 지켰든지 간에 그대로 따라주는 사람들밖에 없고, 다윗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잔소리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의 말에 하나님조차도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사람이 하는 잔소리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보여주십니다.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화가 정말로 났습니다. 진노하셔서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 빼고 다 죽이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다시 후손을 낳아서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말로 하면 잔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하는 거죠. 하나님,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요, 이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답지,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다 썰어 죽이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제2의 이스라엘을 만드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전혀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잔소리를 들으십니다. 듣고, 그래, 네 잔소리가 맞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내가 잠깐 하나님인 것을 내가 잊어버린 것 같다. 네 말이 맞다. 모세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네가 뭔데 내한테 잔소리하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셨어요. 법을 정하셔서 내 백성은 이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법을 딱 정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법을 보더니 하나님 앞에 가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기업을 아들에게만 주라고 했는데 우리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아들이 없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아들을 안 주셨잖아요. 우리 집에는 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딸들에게도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좀 바꿔주십시오. 최소한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잔소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맞다. 참 똑똑한 딸들이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법을 바꿔줄게.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께서도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충고하고 하나님께 조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르시고 맞다.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믿음 안에서 정말로 충고를 해주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요즘 혹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습이 전과 같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제가 기도해야 될 것이 정말로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세워주기 위해서 자세히 관찰하면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충심의 조언을 하는 교인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그런 교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그룹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몇 퍼센트 정도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100% 이상 충만하게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나서 교제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어렵고 힘든 와중에 있을 때에 사랑의 조언을 하는, 진심의 조언을 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윗에게 이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다윗이 높아졌습니까? 이 악한 계획을 때때로 잔소리하고 까칠한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에 요압도 군말하지 않고 그 부당한 살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아비가일을 보내서라도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때 그 다윗이 지금 이 다윗인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이 다윗이 변해져 있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만약 여러분 다윗이 이 죄 가운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 죄 가운데 꾸준히 끝까지 살았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의 구원이 취소가 되었겠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반대로 평생을 악하게 살았습니다. 평생을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습니까? 네가 이때까지 50년을 살아오면서 49년 11개월 29일을 죄를 지었는데 마지막 하루를 남기고 진심으로 회개한다 할지라도 너는 이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까?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서 똑같이 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6절을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교훈해 주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책망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바르게 세워 주십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교정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주십니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 안 하고 계속 있는 것 자체가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어린아이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이 있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 자리로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든 한국 교회든 교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은 성경을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은혜 주시면 다 암송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 사진으로 나왔던 그 놀라운 아이들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암송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다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을 알아요. 똑똑해요. 뭔가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배운 것이 없지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차이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공과 명예와 재산과 권력과 이 세상에 남부럽지 않은 복을 다 받았는데 그 복이 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바벨론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놨을 때도 하나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하나님, 저는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제 영혼이 갈급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니엘이 살아갔듯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가 있지만 그의 마음이 세상의 권력과 부귀 영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았듯이, 여러분, 서울중앙교회 교인으로 살아가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과 직분자로 그렇게 쓰임 받으시면서 딱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어떤 말이 나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저희들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저의 남은 삶 동안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하나님 기억합니다. 세상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정말로 다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그의 변해가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을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변해갈수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나님은 저희 마음에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정말로 너는 내 마음에 든다라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듯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 안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은혜 안에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